제 16장.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차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 가문과 그리고 르우벤 지파에 속한 다단, 아비람, 온 가문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반역을 일으킨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반역의 중심에 서 있는 가문이 바로 고라 가문입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는 촌수로는 사촌이 되는 사이입니다. 이들이 반역을 일으킨 이유는 사촌인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가문이 되었는데 자신들은 같은 레위 지파지만 제사장 가문이 되지 못하고 성막에서 섬기는 역할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10절에 모세가 고라에게 한 말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였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이렇게 모세가 고라에게 말한 것을 보면 이 고라가 제사장의 자리를 가지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라와 함께 당을 지어서 반역을 일으켰던 이 르우벤 지파에 속한 다단, 아비람, 온 가문은 왜 반역에 참가하였을까요? 르우벤 지파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장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자들은 레위 지파의 아론과 모세이고 현재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행진할 때에 유다 지파가 가장 선두에 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는 그 르우벤 지파에 속해 있는 다단, 아비람, 온 가문이 고라와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장자인데, 우리가 종갓집인데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제 그와 같은 심리가 발동이 된 것이죠. 모세는 르우벤 지파에 속한 다단, 아비람, 온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와 만나지 않겠다면서 이런 말을 모세에게 전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들의 말 속에서 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 외에도 이들의 반역에 동조한 그런 회중의 대표들이 무려 250명에 달했다고 2절에서 그렇게 그 수를 언급하고 있죠. 무슨 이유에서건 어떤 명분을 들어서도 이 권력을 탐하는 것이 인간의 속마음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건 실수가 있건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권력을 차지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사의 권력 아닙니까? 우리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에게 반역하는 일이 생겼는데 거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조하였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권력, 힘에 대한 욕망이 아주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높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희가 스스로 높인다. 우리 다 평등하지 않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반역은 표면적으로는 차별하지 마라.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실은 권력에 대한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모세는 이러한 비난을 듣고 바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하시는지를 확인해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 반역의 무리들에게 각각 향로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향을 드리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로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모세와 아론과 고라당의 무리들은 각각 향로를 들고 회막 문 앞에 섭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서 반역의 무리들에게 재앙이 선포됩니다. 재앙은 두 가지로 실현되었습니다. 첫째는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3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살랐더라 라고 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라당의 반역은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욕망을 숨기고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도전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꼭 오늘날 평등 그리고 차별금지라는 좋은 말로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어내었지만 실은 동성애를 조장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도전하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있죠. 그것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강교하여서 자신의 죄악된 욕망을 몰래 숨기고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어리석어서 그럴싸한 말에 속아서 강교한 사람에게 힘을 보태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붙잡아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명분도 아니고 시대 정신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